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12과입니다. 제목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봅니다.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출정 연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를 맺으면서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악에 대항하는 교회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고는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하는 전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히 무장한 성도들은 전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고대의 전투에서 전사들도 준비할 때 했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의 출정 연설을 상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과 무장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0장 2절로 4절 등에서 기록된 출정 연설을 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무기나 무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군사의 수가 월등히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존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 핵심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을 성취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둘째, 그들의 삶과 증언에 영향을 미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주의를 기울일 것. 셋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식할 것. 넷째, 성도들 간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려면 성도들이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을 것이고 한시도 기도 없이 전쟁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의 결론부는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주제들을 종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서는 사령관의 출정 연설과도 같은 어조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를 선언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의 다음 부분은 이 중요한 주제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읽으면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적인 초자연적 권세들이 개입된 대쟁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이 대쟁투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쟁투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힌들레이의 저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대장이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는 힘과 능력이라는 두 동의어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발휘해야 하는 능력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재와 장차 다가올 모든 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이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악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싸움에서 힘을 공급하시는데 관여하시고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제공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있음이 공개되었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검에 관하여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도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악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갖춰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 증언 5권 426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할 능력을 우리의 도움을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탄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9월 12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쟁투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등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 성경절들과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쟁투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방금 나온 성경절들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갑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호심경과 투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보면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군대 용어가 집중적으로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권세 위에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사역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쟁투에서 참여할 성도들을 모으시면서 위대한 승리의 날을 위한 빛의 군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군대 이미지들을 종합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피터 맥키의 책 바울의 우주적 전쟁 은유 복음의 군사편 1쪽에 기록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글을 인용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오래 지속되는 우주적 전쟁, 즉 어느 한쪽이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서로 밀고 밀리며 대치하는 두 군대 사이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부르심을 말씀하면서 에베소 안에서 언급한 우주적 쟁투에 관한 요소들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모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 3장 16절과 20절에서 언급한 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신자들에게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한 바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높여지심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한 바 한때 죽었었으나 다시 살게 된 군대로서의 성도들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받게 되었고 이전의 권세자요 어둠의 권세자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바 교회의 역할은 권세들에게 다가올 파멸의 운명을 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1절에서 말씀한 바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정복자요 거룩하신 승리자로 묘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서 말씀한 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우주적 쟁투의 핵심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4절에 보면 서다라는 뜻의 단어가 각각 문장 속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14절에서는 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군사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서다라는 이 단어도 전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의미에서 단순히 방어의 의미만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전투에 관한 글에 보면 전쟁에 나선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세 가지 연속 동작이 나타납니다. 첫째, 병사들은 적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병사들은 공격하면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는 적과 백병전을 치르면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적을 밀어붙이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 내용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기록된 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빅터 헨스는 그의 책 서양의 전쟁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대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은 이 세 단계 중 두 번째에서 발생했는데 군대 집단들이 서로 부딪힐 때 청동, 나무, 살이 부서지는 끔찍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며 고대 역사가 크세노폰은 이것을 끔찍한 충돌이라고 표현했다. 이 전략적 순간에 군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는 것은 고대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접전 속에서 군대 양편은 서로 밀어붙일 순간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무장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 순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빅터 헨슨이 말하는 것처럼 군사들이 서로 뭉쳐서 수백 번의 타격을 주고받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여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적을 상대하여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씨름을 위해서 서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코 편히 서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서라는 말씀은 손에 잡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격렬한 백병전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은 것과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 맞서 버티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부 구절을 보면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경기에서 맞서 버티며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되 함께 분투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함께 서 있음을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악한 권세와의 씨름.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영적 권세에 관한 다양한 명칭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들과 그 명칭들을 사용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을 언급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헬라어에서 레슬러들 사이의 경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슬링은 실제 전투를 대비할 매우 훌륭한 준비 과정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맨손으로 싸우는 백병전에 매우 적합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악의 권세들과 겪을 백병전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 영적 권세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모든 통치자, 권세, 능력, 주권,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이라 하였고 6장 12절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컫는 이름들이라든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처럼 광범위한 묘사는 모든 악의 권세와 초자연적 권세들이 결국에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투에서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단지 인간적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권세들임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상대인 적들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쟁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무기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을 풍성하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무기로 머리부터 발까지 작용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칩니다. 다음 주 교과에서 뵙겠습니다.